저는 제 죄를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죄인입니다. 저 혼자는 회개도 못합니다. 회개의 은혜를 주세요. 제가 그렇게 부르짖을 때 주님의 임재가 제 위에 임했습니다. 설교자로서 때로 설교 도중 주님의 임재가 임할 때가 있습니다. 꼭 그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임재가 점점 강해져 제가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강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무거운 임재가 제 위로 내려왔습니다. 몸이 떨리고 땀이 나고 혀가 입안에서 부어올라 더 이상 혀가 움직일 수 없었고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몸을 전혀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몸 안에 있는데 더 이상 제 몸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에 못 움직이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런 일들이 종종 벌어집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밝은 빛이 제 눈을 강타했습니다. 너무 밝아서 볼 수 없었고 눈을 감아도 눈동자를 꿰뚫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 떨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때 어떤 음성이 제 이름을 3번 불렀습니다. 제게는 대답할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존이라고 저를 3번 불렀습니다. 내가 창세전에 너를 알고 있었다. 내가 너를 선택해서 마지막 때에 나를 섬기라고 불렀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내가 만약 오늘 나의 거룩한 신부들을 부르러 온다면 너는 나의 신부들에 속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를 데려가지 않겠다. 제가 받은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큰 충격이어서 반응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데려가지 않겠다. 성경 말씀에 주를 기다리는 자에게 주께서 나타나시리라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너는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살아가야 할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다. 너는 온갖 더러운 것이 너의 삶에 흘러 들어오도록 허용하고 있다. 너는 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자처럼 살고 있다. 저는 이미 말을 할 수가 없었는데 그 순간에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일은 나에게 일어날 수가 없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 나는 직업을 포기했고 선교 나가기 위해 아버지가 물려준 집을 포기했는데 이런 말을 하다니 하나님일 리가 없다. 나를 데려가지 않겠다고 하시다니 나의 신학과 가르침과 다른 이런 말을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자 그분이 고린도전서 6장 9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분이 말씀했습니다. 너의 삶은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 너는 외형만 다듬으며 많은 것을 마음속에 숨기고 있다. 내가 중심을 재어보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다. 너는 나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너의 삶에 이런저런 죄들이 있는데 어떻게 나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겠는가? 그분이 죄를 나열할 때 저는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이 죄를 말할 때만은 내 마음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해하기로는 나는 한 번도 그런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말했습니다. 너의 삶이 간음으로 가득 차 있다. 아니야, 이건 아니지. 내가 마음으로 거부하자 음성이 잠시 멈추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전부 정직하다. 그런데 너는 나를 거짓말쟁이라고 부르느냐. 너가 너의 마음조차 모르니 내가 보여주겠다. 이 날을 기억하느냐. 이 시간 이 장소를.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그 시간 그 장소에 있는 저 자신을 실제로 보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앉아서 다른 승객이 타기를 기다리다가 창밖의 한 여자를 보며 온갖 더러운 상상을 했습니다. 그게 떠오르자 저는 부르짖었습니다. 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거슬러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죄를 짓지 않았다. 너는 죄 가운데 살고 있다. 너는 낮부터 밤까지 그런 상상을 하며 살고 있다. 밤에 침대에서도 그런 죄를 즐기고 있다.
나는 너의 모든 순간을 알고 있다. 나는 너의 생각을 알고 있다. 너는 나를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설교단에 나를 섬기려고 서 있는 그 사람도 벌거벗기는 상상을 한다. 여자를 정욕의 눈으로 보는 자는 이미 간음을 한 것이라고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리고 내 상상이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들이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가 죄로 넘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사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아무도 그 죄를 보지 못하기에 죄 가운데 편안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고 있었다. 나는 마음을 살피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렇게 존 물린디 목사님이 간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짜 성경적인 거예요. 너무나 성경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존 물린디 목사님께서 예수님께 저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아니, 너 죄 지은 게 아니야. 죄 가운데 살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는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그 존재는 됐어요. 의의 종이 됐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셨고, 그래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있고 존재는 됐지만 죄를 지을 가능성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항상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때때로 넘어져서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넌 그런 식으로 그냥 때때로 죄를 범한 게 아니야. 죄를 지은 게 아니야. 너는 그냥 아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아예 자신의 모습이 그랬다고. 사는 방식이 때때로 넘어진 게 아니라 사는 방식 자체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외형만 고치려고 했고 속으로는 계속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음란한 생각으로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아무도 보지 않았기 때문에 편안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이럴 수가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제외한 이 세상에 누구도 안 봤기 때문에 속으로 음란한 생각하고 더러운 생각하고 탐하고 미워하고 이런 상태에서 편안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분은 편안했어요. 다른 말로 하나님이 택하셨고 목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나타나셨지만 지금 상태로 너는 구원 못 받는다. 내가 너 못 데려간다. 너는 삶이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신부로서 데려가겠느냐. 주님은 다 무엇을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분은 겉으로 간음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간음이라는 죄를 지적하셨을 때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 간음은 안 했는데요. 그러나 주님은 나는 너의 마음을 보고 있었다. 성경이 분명히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면 간음했다라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너는 하루 종일 여자를 볼 때 그런 마음으로 보지 않느냐. 너는 간음한 자다. 주님은 이렇게 정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 목사님에게 권면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 말씀들 다시 한번 새길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0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보세요. 삶이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찼지만 겉모습은 그렇지 않고 속이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말씀하세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 못 들어간다. 그냥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결코 못 들어간다. 근데 이게 오해가 있는 게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이 여기서 너희 의라고 할 때 이걸 그냥 예수님 믿는 의를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으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의로운 거야. 근데 여기선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너희의 삶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의 중심과 마음과 삶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천국 간다는 소리예요. 그들은 그래도 겉으로는 그나마 잘했어요. 어느 정도 제대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진 못했지만 뭐 그냥 금식도 했고요, 11조도 했고요, 다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속에 더러운 것이 가득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지목하시면서 그들보다 너희가 나아야 된다. 나은 삶 살아야 된다. 그래야 천국 간다. 지금 어찌 보면 이 존 물린대 목사님에게서 똑같이 제시하시는 거예요. 너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가 없다. 내가 지금 너를 만나러 간다면 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을 게 전혀 없다. 겉으로는 어느 정도 목사이기 때문에
좋아 보일진 몰라도 거룩해 보일진 몰라도 너 안을 봐라. 난 너의 중심을 보고 있는데 너 안에는 밤낮 간음하는 마음으로 가득하다. 음욕으로 가득하다. 그런 의를 가지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데려갈 수 있겠느냐. 너는 참으로 주인이 바뀐 사람, 참으로 믿은 사람이 아니다. 주님의 판단이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파처럼 생활하다가 다 지옥으로 우수수 떨어져요. 이 목사님도 그랬잖아요. 자기의 가르침, 또 신학교도 나왔잖아요. 신학을 말하니까 아마 신학교도 나왔겠죠. 자신의 신학, 자신의 가르침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 아니야. 아니 내가 천국 못 간다니, 하나님이 나 안 데려가신다니, 나는 지금 선교하려고 내 아버지 재산까지 다 버리고, 여러분 엄청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백만장자가 재산도 다 버리고 선교지에 떠났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나 너 못 데려가,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외적인 것만 치장했지 정말 중심적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나은 의를 갖고 있지 못했다라는 거죠.